아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권에서는 조셉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많습니다. 데이빗, 존, 폴, 성경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에 대해서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인격에, 우리 신앙에 많은 부분은 요셉 이야기로 메꿔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은혜스럽다거나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이 그런 장면이 어떤 건지 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가족들 예배 드리는데 아빠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아이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엄마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셉 삶 중에 어느 부분이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은지. 남근사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습니까? 자, 우리 남근사님에게 한번 우리 오늘 수전 때문에 와 계시는 남근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근사님, 갑자기 질문을 받으셔서 까마득합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꿈을 그럼 전체 다인데 전 생애가 다 매력적이다. 예. 네, 우리 남점수 권사님은 꿈을 붙들고 그냥 시종예일하게 나가는 삶의 모습 전체가 다 감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그 이야기가 저 청년의 순결을 지켜왔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젊은 10대들, 청년들 순결을 이 이야기가 지켜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인상 깊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버금수리에 모시고 바로 앞에 소개하는 장면을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리가 돼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던, 눈물로 끌어안고 용서했던 장면. 용서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가족들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착지를 주었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7년 풍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중동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다 살려냈던, 아프리카 사람을 다 살려냈던, 그래서 토지 조세 개혁을 했던 이 장면을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아마 정치가들이라면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성실히 일해서 집안 총무가 됐던 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옥의 총무가 됐던, 그리고 고급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앞에 섰던 이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요셉의 생애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어떻게 가장 극적이고 어떻게 이 모든 요셉의 삶을 가능케 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헤브론 골짜기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1절이죠. 야곱은 그동안 여러 지역을 떠돌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그날부터 방랑이 시작됐습니다. 파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부모 형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겜, 베델,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시작이 되죠.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족보는 아들이 낳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노아의 족보를 보면 그렇고, 노아가 새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고, 이삭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국가들 에돔, 이스마엘의 족보도 그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한참 뒤에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17세 때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이죠. 형들입니다. 형들. 갓과 셀, 단과 납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해 바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살쯤 되면 철이 다 들었는데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만큼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죠. 보통 이쯤 되면은 형들이 더 두렵고, 형들, 아버지보다는 형들하고 더 가까이 지나는데, 야곱은 형들의 잘못을, 실수를 아버지에게 쪼로로 가서 일러 바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생각을 더 부추깁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도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를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형들이 편안하게 요셉과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생각을 더 확정하게 만듭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매일 성경 옆에 소개하는 난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매일 성경 보실 때 너무 왼쪽에 있는 해석해 놓은 부분에 의존하지 마시고 일단 본문을 스스로 읽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철부제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죠. 근데 그것도 그냥 형 한번 들어볼래 이 정도가 아니고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함께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자기 단은 서고 형들 11단이 자기한테 10단 그리고 동생까지 포함해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8절이죠.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고 분개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미운데 이 꿈 이야기로 인해 더욱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꿔요. 분위기를 봐서 그만둬야 되는데 요셉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이란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발끈했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네게 절하겠다는 거냐? 10절이죠. 그렇게 발끈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형들은 이 말을 듣고 폭발한 거죠.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했다는 말이 노를 격발했다 그런 뜻입니다. 폭발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7세 소년의 철없는 해퍼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얼럭해가지고 조금 좀 교만해졌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요셉의 삶을 가능케 했던 비밀이 이 꿈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꾸짖었지만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그렇게 밝히고 있죠. 왜 요셉의 말과 행동이 철부지 해프닝이 아닌지, 왜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는지를 살펴보시죠. 보통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욕구의 분출 정도로 생각을 하죠.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란 책 아예 3장에 꿈을 어떻게 제목을 붙여놨냐면 소원성취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내 내면에 아무도 모르지만, 심지어는 내 자신도 모르지만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꿈으로 표출될 때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자기 소원을 담은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꿈꾸고 즉각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 다 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성으로도 되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종종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근데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부모 형제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은 왕의 꿈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중전으로 책봉이 되면 어쩝니까? 중정이 되면 이제 왕의 부인이 되면, 왕 정도가 아니고 부인이 되면 친정 아버지가 앞에 쪼아리죠. 말을 높여야 됩니다. 왕이 되면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 앞에 쪼아려야 돼요. 절해야만 됩니다. 이건 왕의 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이나 아니면은 왕의 버금가는 권위자로 세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알고 믿은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살았으며,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 듣고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늘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처럼 볼거리, 놀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낮에 먼지가 확 겨울바람에 일 때, 요셉아 저 먼지를 보느냐?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진단다. 밤에 배를 헤아리면서 요셉아 저 배를 셀 수가 있니? 아버지 못 세겠어요. 우리 후손이 저렇게 많아진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죠.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 지금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징조 할아버지에게 뭘 약속했는지 들었습니다. 징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첫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 둘째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된다는 네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었어요.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기 가문의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고, 아버지는 기꺼이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징조 할머니를 빼앗았던 바로를 어떻게 치셨는지, 징조 할아버지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는지, 또 리브가 할머니죠. 리브가 할머니가 할머니를 탐했던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막 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리브가를 보호하도록 해주셨던지, 외할아버지뻘이죠. 라반이죠. 라반.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착취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일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이삭에게로, 그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다. 죄에 빠진 인간을 홍수로 진멸을 하시되 우리 조상 노아를 건져내신 분이란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연달아 두 번이나 꾸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구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일부가 됐든지 전체가 됐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자랑을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 들어보십시오. 형님들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자랑한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랑한 거죠. 꿈 이야기 전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찼어요. 형들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형들 이러면 안 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수밖에는요. 아버지가 좀 형들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런 맥락이에요. 아버지 야곱도 황당한 소리라며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혹시나 이 자식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란가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 어릴 적부터 우리가 들어봤죠. 특별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 장면은 우리의 순결을 유지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릴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신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언약하시고 어떻게 성취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마음에 담겨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꿈, 왕의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형들에게 발가벗기고 우물에 빠졌을 때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도 그는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안 총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를 벽에다 짚고 내가 어쩌다가 모양이 꼴이 됐는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간원이 자기를 잊어버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버금 수레를 그들 때문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버금 수레를 탔을 때도 그는 교만에 떨지 않았습니다. 7년 풍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전 국토를 바로의 땅으로 만들고 토지를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분배해주고 20% 조세를 받아서 온 땅을 살려냈을 때도 그는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했죠. 뭐라고 이랬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나를 판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하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 성찰을 아무리 해도 침묵 수행을 해도
용맹정진을 해도 장자불허를 20년 동안 해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잠잠케 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주변을 살피게 했습니다. 인간을 살피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살피고 외면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로 하여금 현실로 살되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창세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후까지 전체 시간을 품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보고 믿었던 꿈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사모했던 꿈이죠. 요셉이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신 꿈이 뭔가요? 십자가 부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꿈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게 큰 영적으로 지금 뭔가 지금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아버지하고 앉아서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세 가지를 몇 번 정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거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랬을까요? 아버지 그 한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합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침 저녁 별들을 볼 때마다 그 꿈을 회상했을 겁니다.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란다. 낮에 티끌을 볼 때마다 그 꿈을 다시 또 꾸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한두 분이 알 겁니다. 먼지를 볼 때마다, 별을 볼 때마다 그 꿈을 되뇌이고 다시 또 꿈꾸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부활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그 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그게 뭡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그침이 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령 안에서 정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러면서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에요. 이것은 우리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요셉의 형들처럼 웅둥이에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 꿈을 요셉의 형들처럼 팔아버리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 꿈을 우리는 꾸고 이 꿈대로 살아야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꿈을 장사해서 이 꿈을 되뇌이고 이 꿈을 노래하고 이 꿈을 확인하고 이 꿈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부모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해야 돼요. 이게 철부지 해프닝이 아니란 말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내서 아마 팔리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형들 들어봐.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단 말이야. 아버지,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 내가 왕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꿈을 하루에도 몇 번씩 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웅둥이에 빠지고 옥에가 치고 망각될 때마다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고 자랑을 하고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n분의 1. 그걸 넘어서 n분의 희까지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내 꿈이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고 두레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요셉의 꿈이 자기 개인의 꿈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꿈이고 형들의 꿈이고 집안의 꿈이고 민족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n분의 1이란 것은 저는 저 개인이 받은 꿈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받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이나 이런 일 잘하세요. 목사님부터 먼저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그때는 그냥 제가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몇 주 동안 그 말씀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머리를 박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내면 속에 n분의 1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n분의 1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n분의 1 하고 싶은 욕망이 제 속에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형들처럼 비웃고 싶어요. 네가 이놈아, 네 꼴에 우리가 무슨 꼴에. 야곱 아버지에서 큰아버지 같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 협작꾼 같은 우리 아버지 밑에 이런 자식이 이런 생각, 이런 비웃음이 저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비록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n분의 1 꿈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 꿈을 꽉 붙잡아야 된다. 내가 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이 나를 만들 거예요. 이 꿈이. 그래서 저는 절망스러운 저 자신을 다시 추스릴 수가 있었어요. 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비결이 그 꿈 때문에 그래요. 주변으로 나를 에워싸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벌떡 기쁨의 자리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 보자.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히려 기대가 넘치게 됐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에 대한 소망이 넘쳤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n분의 1을 넘어서 n분의 희가 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서로 확인하고 자랑하며 내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뭘 보지 못하고 뭘 바라고 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야곱처럼, 요셉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요셉의 형들이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곱이 22년 넘게 만에 요셉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